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잠자는 사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한 세 사람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 갈릴리 바다죠 게네사렛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이제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쳐서 배 거의 잠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물속에 배 속에 물이 들어와서 거의 잠기게 되었는데 로봇 출신의 제자들마저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배 뒤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 제자들이 막 그들을 깨워야만 일어나시는 그런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 2살짜리 남자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했느냐 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제자이니까 그 중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두메 사람 에돔 출신인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잡았죠.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감옥 속에 넣어두고 감옥 속에서도 두 군사 틈에 베드로를 눕히고 쇠사슬 2개를 묶어서 이제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처형대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죠. 밤이니까 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러니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었나 보다 이렇게 보지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밤 깊이 이렇게 잠자는 베드로를 보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 잠을 이해를 하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나. 예수님이야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고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내일 자기가 죽을 텐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인데, 요나도 그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이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가긴 했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요나가 깊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참 진짜 신앙이 아닌가? 지금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인데 그래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배짱이 참 두둑하다. 이렇게 요나의 잠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하시기도 좀 아닌 것 같죠? 요나의 잠은 그런 의미의 잠은 아닐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잠을 자는 이유, 그것도 깊은 잠을 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는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네를 향하지 않고 그 반대쪽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의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도망을 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반대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요나의 행동은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배를 탔죠?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이런 행동들은 도망자로서의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연속적인 그런 의미가 이 행동들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연속적인 행동이 바로 배를 타는 것과 함께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요나의 무관심이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도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다는 말은 요나의 무관심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가 무엇을 무관심한 거죠? 무엇을 요나가 무관심하냐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에 요나는 무관심한 겁니다. 사람들이 죽기 직전인데 자신은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람들이 죽기 직전인데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위기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죠? 요나 팀에 온 것이긴 한데 이 큰 바람과 이들을 죽음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뿐인데 하나는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불러도 그런 신은 다 헛된 우상인 것을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신들은 생명이 있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신들이 많은 그런 다양한 신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겨오던 신들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고 다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을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신들은 다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신을 찾고 부르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없는 우상들을 만들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자,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던져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의 경험에서 나왔겠죠? 그들의 상식에서 나왔겠죠? 그들의 이성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들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신을 부르는 것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자신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죽음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요나와 니느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요나는 지금 니느웨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1장 2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이 임박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리는 심판이 곧 다가왔다. 심판 직전에 놓여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내리시는 두려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소돔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소돔을 다 멸하시나요?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말이요. 그 진노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했다고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죄가 가득한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큰 폭풍에 배가 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니느웨의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를 피해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가 타고 있는 배와 그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들을 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는, 곧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더라도 자신은 그 일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 배 위에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배가 깨어져서 사람들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더라도 자신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깊은 잠. 너희들이 죽든 말든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공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을 불러보고 그들의 경험과 이성을 따라서 물건을 바다에 집어던져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뱃속에서 지금 처한 상황이지만, 이건 곧 니느웨와 요나의 관계이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서 오늘 우리와 세상의 관계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불의나 속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아니고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 죄인들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하는 점이죠. 자, 니느웨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멀어집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자꾸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더욱 커지고 있죠. 세상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들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올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찾는다고 찾는 최선이 우상입니다. 여기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들이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죽은 우상입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거짓 신들을 그들이 찾고 그것을 부릅니다. 그들이 최선입니다. 그들의 최선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니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죠. 여기 눈이 가려져 있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으로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니느웨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는 죄인에 대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세상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는 무관심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무관심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텐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나 그러나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요나는 지금 무관심합니다. 요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형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세상의 무지함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가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저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세상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노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은 요나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세상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세상의 그 무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안타까움을 요나의 마음속에 지식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둘에 다 무관심합니다. 이때 요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나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두신 존재가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알고만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채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한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는 요나라면 쓸모없는 존재라고요. 요나가 신앙을 버렸습니까? 지금 이런 무관심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신앙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인데 무관심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세상을 향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 요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요나와 같은 이런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지금 요나와 같이 하나님도 알고 세상이 또 알지만 심판과 불쌍하게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좀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세상의 길을 찾아가는 일에 무관심한 것이 알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적당히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너무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에는 좀 피곤한 거죠. 너무 깊숙이 세상의 무지함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좀 귀찮은 일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죠? 내 가족 챙기기에 바쁩니다. 내 한몸 챙기기에 바쁘고 내 건강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취미생활하는 데 바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원심에도 천국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그냥 막연하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대충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정적으로 자리를 지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세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아는 것으로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적당한 무관심 속에서 정적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는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 모든 일의 시간을 다 하려고 주일의 예배 시간에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관심은 소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요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한 심판받을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불쌍히 계신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알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안도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이런 제목인데 그 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해를 주시고 피를 내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냥 막연히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 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이 그저 그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의 심판과 소돔의 심판은 인자가 오는 날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세상은 파도의 배가 깨어지기 직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옥불 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 모든 세상은 당장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인데, 만약 오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을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같이 죽음 앞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의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죄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겁니다. 그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서 언제 한 번 뜨거워 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언제 한 번 뜨겁게 응답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 한 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두신 이유와는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그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하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는 지옥들이 떨어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충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다. 대충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대충입니다. 대충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충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신앙은 있지만 그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런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워주셔서 부름받은 소명자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로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중순에 고도를 추천하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 언제 전도를 이야기했다는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대충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